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만지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하고, 거울을 보고 자기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넥타이를 멜 때라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폼을 한번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을 안전하게 영원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늘 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길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분별력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레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또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또 권위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혈통도 자랑할 만한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쫓아가서 따라가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가정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보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는 바리새인은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고 전통을 또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보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이나 가치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게 되고 결박시키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선이 대우받고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재판을 받을 때도 보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인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재판 결과가 나게 되고 군중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게 되고 살인자 바나바가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의 지식은 늘 의인들을 어리석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봅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 청년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피하여서 먼 곳으로 간 사람을 따라가서라도 박해를 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 잡으러 갔습니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 비추는지라.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미 예수님은 성천한 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박해를 받으세요. 믿습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한 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 같이 영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칠흑바다에서 항구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던 이들이 저 항구의 불빛을 만나서 쫙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망과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해로 여기겠다. 그러면 버린다.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빌립보 3장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배설물. 어떻게 버리느냐? 배설물처럼 버린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오다가 나오다가 미련이 있어서 돌아가서 한번 쳐다보고 나오세요? 들여다보고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정말 매정하게 떠나는 장소가 그 장소. 미련 없이 떠나.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문을 잠그는 장소요.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불을 끄는 장소. 화장실. 미련 없이 내보내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받아들인다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간다. 이젠 성공이다. 이젠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는 허무감에 빠짐. 허무에 빠짐. 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태산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나라가 전체 복음화될 때까지 우리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두 사람은 마음을 놨어요. 참 예쁜 여자를 만나고 멋있는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 순간에 이제 됐다. 내 것 됐다. 자기가 어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둘 다 마음을 놓고 사랑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도 다 식어버렸어요. 현실을 보니까 신비한 것도 다 벨이 벗겨져 버렸어요. 미래에 대해서 비전도 가지지 못했어요. 서로 갈등하다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둘이 딴 고무신을 딱 이렇게 끌어 신고 끝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을 보면은 또 결혼을 딱 했어요. 야, 이제 시작이다. 사랑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아기는 몇 명을 놓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자 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과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더 큰 비전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소망의 에너지로 바꾸어지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은 역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힘을 바라면서 사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의 무덤으로, 결혼을 사랑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고
사랑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모두가 고통 속에 빠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50 넘으면 대부분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과의 헤어짐이 시작을 됩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했던 어머니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줬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별의 아픔이 있어요. 60이 훨씬 넘어서 70 가까이 되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에도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면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도 보고 사고도 당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하는 안 좋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경험들을 잘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상 주실 줄로 믿고 잊어버리고 못한 것은 회개하면서 잊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잃어버리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노라고요? 우리 한번 내봅니다.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달려가는 삶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의 달려가는 삶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잊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는 수고였다. 아내가 달려가는 생활은 가정을 건강으로 지키기 위해 부엌에서 수고하고 남편이 달려가는 생활은 직장 잘 다니면서 봉급 잘 받아와서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달려가는 삶은 바로 지역 복음화, 국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기에게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거죠. 이 달려감이 계속되게 될 때 많은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그릇을 만들어서 복을 줍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때로는 힘듭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놀 때는 얼마나 흙장난을 많이 했는지 갔다 오면 옷을 다 버리고 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딱 붙들고 옷을 확 벗깁니다.
옷만 벗기면 다행인데 저 우물가로 데리고 가서 세수를 시키는 거예요. 세수만 시키면 좀 나을 텐데 코를 확 비틀어. 흥해 이러면서 확. 그래 안 끌려가려고. 부모님들도 보면 더러운 거 시켜가지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릇에 뭘 담아줄 때 깨끗한 그릇에 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담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릇 만드시려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혹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보고 연단 잘 받아서 큰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는 몸이 아픈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실패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외롭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람에게 실망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는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복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게 되고 오해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배신과 오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환경과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왕에게 다가가게 되고 왕에게 또 청거되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게 되고 그 가정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이라고 보는 것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지금 당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는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살아가는 속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향기 많이 풍기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영시 예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연말이 돼서 영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야곱의 가정을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그래도 그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야 너 좀 요리해가지고 와. 너 기도해 줄게.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듣고 에서보다 야곱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고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참 피곤한 삶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의 삶은 참 어렵지만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12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받고 시작하는 하루 한 해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시작하는 한 해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성도들 보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돼서 2012년도 승리하셨으니까 2013년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새날이 되는 것은 새 마음으로 맞이하기 때문이요, 새해 기대가 있는 것은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요, 한 해 동안에 큰 부흥을 보고 공의의 심판주가 재판하는 환경을 눈으로 목도하며 선인이 승리하는 것과 득세하는 것을 보노라. 진리의 변함없는 하나의 욕구와 야욕은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하나님 떠난 욕구와 야욕은 더 괴로움을 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평강가 있고 십자가를 세우면 진정한 평화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 믿고 십자가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